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말씀 15절에서 17절에 보면요, 계속돼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감사해야 된다, 이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이 감사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은요, 명령형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도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감사도 보면 왜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나, 우리의 본능 안에는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감사는요,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근력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이 근육을 유지하고 근육을 계속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 끊임없는 근력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되고 감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끊임없이 감사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요, 이렇게 감사를 권면할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골로새서는 어디에서 쓰여진 서신입니까? 옥중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황이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골로새 교회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이루면서 우리 안에 참 권리의식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감사를 잃어버린 권리는요, 여러분,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고. 어떤 부자가요, 이 불황자들에게 매일 10,000원씩 준다고 광고를 내고 한 달 동안 10,000원씩 불황자들에게 10,000원씩 계속 줬어요.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난 31일째가 되는 날은 주던 돈을 멈췄습니다. 주지 않았어요. 그때 불황자들이 막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거야. 어떻게 왜 안 주냐?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그러니까. 처음 줄 때는 당신의 돈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30일이 지나니까 이제 그것이 내 돈이 된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니까 그것을 권리로 생각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목사님한테, 우리 아는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서울 사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참 부흥을 많이 이뤄.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부흥하다 보니까 교육관이 비좁아서 교육관을 이제 위해서 건물을 하나하나 사기 시작해서 3층 사고 좀 몇 년 지나서 2층 사고 조금씩 건물을 산 거예요.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에 이제 지금 당장은 교육관을 건축할 수는 없고 생각하다 이걸 어떻게 좋게 쓸까 그러다가 이 장애인들에게 그것을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그곳을 쓰도록 무상으로 빌려줬어요. 2층을. 그래서 그렇게 쓰고 교회는 점점점 성장해 가서 이제 6년이 됐어요. 6년 후에 이제
교육관을 이제 헐고 이제 지어야 될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다 건물을 사서 이제 교육관을 지으면 되겠다 했는데, 이제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만해서 교육관을 이제 지어야 되니까 나가주시면 좋겠다고, 잘 사용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장애인들이 화가 난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서 잘 지냈는데 우리 보러 나가라면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농성을 시작하는데, 우르르 장애인들을 건드리면 무서워요, 여러분.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 협회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막 농성하면서 막 욕하면서 싸우는데, 교회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대본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6억 원의 합의금을 주고 그들을 내보내요. 겨우 내보낸다. 교인들이 다 상처가 나고, 그 목사님도 교인들 앞에 얼굴을 다 잃고, 얼마나 그래요. 그 목사님은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서 쓸 수 있게 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 나갈 데가 없으니까 좀 도와주실 수 있냐고, 다른 방법을 좀 구해보면 안 되냐고, 와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럼 우리가 충분히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데 막 들어눕고 농성하고 교회 욕을 하고, 저건 아니지 않냐고. 상처를 받고, 교회도. 그래서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빌려 쓴 건데 내가 주인처럼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성경에 감사하라는 거는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좋은 일이 있고요, 잘 되는 일이 있고요, 행복한 일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누구나 하는 일이야.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건 감사는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나? 그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내 삶을 살면요,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안 돼요. 당연한 것이 돼요. 내 삶 내 건데. 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며 먹이셨어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요, 그들의 노력과 열심과는 상관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그 은혜가 매일매일 계속되니까 그것이 내 권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는 백성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한번 가만히 여러분 인생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말하면서 주인을 잊어버리고 산다니까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이 있어야 그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 보다가 그 유튜브에 쇼츠를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쇼츠 짧은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저는 그 메시지가 참 저에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메시지냐면, 그 미국이에요. 미국 교회에 주차장을, 아주 큰 주차장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주일에는 주차장을 안 쓰니까 그 교회에 빌려주신 거예요. 근데 빌려주시는데 52주 다 빌려주시면 너무나 좋은데 52주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51주만 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안 불편할 것 같죠?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52주 다 빌려주면 그들이 얼마나 좋겠냐고 가면서 교인들이 서서히 불평불만을 얘기하더니 급기야는 그 주인을 찾아가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좀 빌려주시려면 52주 이렇게 빌려주면 우리 교회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쓰지 않냐. 아,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52주 중에 한 주를 안 빌려줘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여러분, 그래야 주인이 누구인 줄 알지요. 내가 52주를 여러분들에게 다 주차장을 교회에 빌려줬다면 이 주차장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한 주를 통해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제가 그 짧은 메시지지만 저한테는 큰 울림이 있었어요. 아, 맞아. 내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범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것이 권리냐? 내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인데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내 당연한 권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왜 잃어버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감사,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그 주인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이것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며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맥주절을 맞아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될 감사는요, 우리가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 참 귀해요. 그것도요. 이루어진 일 감사하는 것, 그것도 참 감사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렇잖아. 줘보면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좋은 것을 머무르게 해요. 계속 머무를 뿐만 아니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키워나가요. 그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여러분 흘려보낼 때요, 그냥 감사 없이 받기만 한 사람은요 거기에서 그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게 계속 유지돼요. 유지될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도록 커지는 거야. 감사는요, 주신 것만 내게 이루어지신 일로도 감사하는 건 너무나 귀한 거야. 근데 우리의 감사는 어떤 것이 돼야 되냐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믿고 감사하는 그 감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6개월이 다 지났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6개월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요, 2024년도 7월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의사 중에 편작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거의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아주 명의 중에 명의가 편작입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해져서 황제까지 이제 부르심을 받아요. 형제가 이제 불러드립니다. 황제가 묻습니다. 너희 집이 형제가 몇 명이나 되냐? 우리 집 형제가 3명이 되는데요. 다 3명 다 의사입니다. 그러면 이 삼형제 중에 누가 제일 의술이 뛰어나냐?
황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편작이 자기가 제일 뛰어나다고 그렇게 대답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의외의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제일 큰 형님이 의술이 제일 뛰어나시고요. 두 번째는 둘째 형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접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의아해서 묻는 거야. 아니 네가 제일 유명한데 어떻게 너희 형들이 너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하는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때 편작이 대답한다. 왕이시여, 황제여, 큰형님은 사람의 얼굴빛만 보고 무슨 병이 걸렸는지 다 알기 때문에 다 예방 조치를 해준다는 거야. 병이 들기 전에도. 이미 아프기 전에 고쳐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고마움을 모른다는 거야. 근데 둘째 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증세가 미미할 때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절실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고마움을 또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실력이 없어서 얼굴빛만 보고도 못 고치고 약간의 증상만 있어도 못 고치지만 죽을 때가 돼서 큰 병이 되고 정말 죽을 지경이 돼서 겨우 찾아올 때 겨우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야 자기가 죽기 직전에 살리는 사람이니까 자기를 아주 훌륭한 의사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정말 훌륭한 의사입니까? 얼굴 빛만 딱 보고요. 너 앞으로 이 병 걸릴 건데 안 되겠다 너. 이렇게 예방 조치를 딱 해서 고치는 의사. 아니면 죽기 직전에 가갖고 아이고 죽겠다. 그때 딱 고치는 저는요 전자 같아요. 얼굴빛만 보고도 딱 너 앞으로 이 병 안 좋을 거야. 예방 조치 이렇게 하면 병 안 걸린다. 얼마나 고마운 의사야. 근데 그 의사에겐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동안 취업 못하고 어려움 겪었는데 취업했다? 잘했다.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큰 병을 앓았는데 하나님 고쳐주셨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위험에서 벗어나고 어려움을 이겨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감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요.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너 돌을 좀 옮겨 놓아라. 예수님 우리 오빠가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이제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나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 뭐라고 부르신지 아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감사는요. 무엇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루어진 일이 아니야. 내가 기도했어. 그럼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걸 믿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 하나님이 이루신 일 때문에 감사한다고 생각해.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 이루진 않으셨어. 근데 그 이루실 하나님, 일하실 그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나?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은요 이루어진 일로 감사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심으로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 성도의 감사가요 정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미리 감사한다는 게 어떤 걸까?
이렇게 예방하는 이 편작의 형처럼 미리 병을 고친다는 게 어떤 걸까? 아, 이런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거구나.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 걸로 감사해 보세요. 자꾸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걸로 감사해. 그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그걸 믿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걸 내가 믿는다면 내가 감사할 수 있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걸 믿질 않아. 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아. 오병이어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요 일으키시고 나서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건 이루어진 일로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셨으면 그거 믿으세요. 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이걸 믿으면 감사가 나와. 아,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야. 감사. 그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이제 6개월 남았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는 거 참 귀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6개월 남은 6개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했으면요,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영락의 성도들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